중창팀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준 우리 러빙 중창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시라고, 또 그 은혜와 복 누리시라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사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발견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화장실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한 사람이 그 화장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까 화장실을 여리저리 살펴봤는데 맨 마지막 화장실 칸 그 옆에 정말로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화장실이 뭐 깨끗하겠습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공호흡하기가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려야긴 하겠지만 이런 정의와 그리고 내 안에 이 껄끄러움이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낯선 남성 그리고 이 더러운 화장실 안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런히 다시 눕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뛰어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서 내가 119에 신고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열심히 했죠. 자기의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 사람의 입에 숨을 크게 불어넣고 난 다음에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쓰러졌던 사람을 살려는 사람을 뒤로 밀치고 구급대원들이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쓰러져 있는 남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꺼내서 그 사람을 막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옷가지들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구급대원 한 사람이 가위를 들고 그 사람의 셔츠를, 남성의 셔츠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패치를 양쪽에 붙이고 난 다음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다 떨어지세요. 이제 전기 충격 가하겠습니다 하고 전기 충격을 가하자 이 사람의 몸이 떴다 가라앉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떴다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자 구급대원 한 사람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거듭거듭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처음 이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복잡해지냐면 이 중년의 남성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오늘 자기의 호흡이 멈춰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왔을까? 이 사람은 오늘이 이 개인에 있어서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모르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 아내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왔을까요? 전날에 자녀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주고 이 남성은 그날 아침 출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이 사람 그 제일 처음 심폐소생술을 했던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구급대원들이 전기 충격을 다시 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았으면 그만 들것에 실려서 그렇게 흰 도포를 머리에 쓰고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정말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유지될 수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것 그리고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마저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 3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소중하다고 가지고 다니는 심장, 폐, 박동과 호흡도 제대로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갚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마귀의 부하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괴롭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질밟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약점이 잡히면요, 그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그게 마치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갈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정말 무서웠다는 것. 우리가 이 말만 하면 마귀는 완전히 정말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고 도망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녀된 권세를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야라는 이 정체성을 고백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는 이 고백은요, 거의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혹 내가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이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실 거야 라고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그리고 악한 존재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영화를 보면, 제가 액션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액션 영화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악한 무리가 집단이 한 가정의 아이를 납치해 가거나 혹은 그 가정에 해코지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가정의 가장이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비밀 공작원이 돼서 이 악한 무리를 일망타진하는 영화들이 참 종종 나오곤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 건드린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수많은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기만 하면,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싸우지도 않아요. 말씀 한마디로 마귀는 무적행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쫄개들은 다 자멸합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예수님과 마귀는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그들은 제압당할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이렇다 치고, 그렇다면 외부의 공격에서만 안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총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라.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걸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걷기 운동을 하고 또 일주일에 3번씩은 뛰려고, 그래서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는데요, 뛰는 길에 한 번은 건너야 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 밑에 너무 좋은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글귀가. 그 글귀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속도를 줄이면 뭐가 보인다고요? 속도를 줄이면 소중한 존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면 소중한 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저의 감정을, 저의 영혼을 막 뒤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생활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환상과 특별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는데요.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까지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일상의 생활의 속도가 멈추질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취미 생활을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요? 비전을 위해서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달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멈춰 서서 그 방향이 옳은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확인받고 가속 페달을 밟으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생활의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합니다. 잠시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다시 타서 속도를 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 탄 차의 이 속도, 이 가속 페달 발에서 떼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멈춰서야 합니다. 멈춰선 자리에서 내려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성경학교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이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소그룹 세매 모임이에요. 그런 시간이 개인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내려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말한 대로,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정글 숲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서 노를 저어서 그 경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헤드셋을 끼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을 틀다 그만 잠이 든 거죠. 근데 이 강을 따라, 너무 잔잔한 이 강을 따라 그 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 끝은 절벽이었던 거예요. 폭포 소리가 나는 그 절벽으로 이 배는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폭포의 신비는 뭔지 아십니까? 떨어지기 직전 약 1m, 2m 안에서 유속이 빨라지고요. 그 전까지는 유속이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소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지만이 이 사람은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노를 그 반대 방향으로 저어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를 끼고 있다고요? 헤드셋을 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 훈련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근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자 하신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겠지요. 큰 시험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너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를 살릴 수 있고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나 만군의 여호와, 너를 창조한 여호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땅을 허락하시고 풍족한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은금을 허락하시고 집을 허락해 주시며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을 누리게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은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다가 지쳐 쓰러져서 그냥 잠자기에 바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들 소유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겠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본래 종살이하고 있었던 노예였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언제 사탄의 종이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가난했었어? 나는 지금 이렇게 부유한데. 내가 언제 정신적인 아픔이 있었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지금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여러분, 예전에 나의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건만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인도의 주심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감사드려야 할 것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가로채는 인생.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초의 범죄자 아담, 정말 사랑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큰 바위 밑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돈 앞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두려움 앞입니까? 부끄러움 앞입니까? 사랑하는 연인 앞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에게 묻고 있어요. 항진아, 도대체 너는 어디 앞에 있느냐? 너는 무엇 앞에 있느냐? 예, 고민 앞에 있습니다. 염려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앞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비전 앞에 있습니다. 나의 취직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그 앞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내 앞에 있어야 될 것이다.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지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물건들도 다 제각기 목적이 있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요. 다른 열매를 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참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을 부요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써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메모해 놓으면 잊어버릴 일이 없죠.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외워지죠. 암기가 돼요. 암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들 암기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 중요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중요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보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런 분들에게 대답할 걸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뒤돌았을 때도 볼 수 있게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뒤돌았을 때 거기도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설 때마다 붙여놓으시면 외워집니다. 이제 변명 못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24시간을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왜 우리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 가지고 생명 가지고 왜 우리 마음대로 씁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중년의 남성, 오늘 너무 귀한 비즈니스가 있었을 수 있어요. 큰 계약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금을 하러 가는 날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날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일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 코끝에 호흡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즉, 생명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는 선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 소중한 것을 내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 중에 몇 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자주 말씀을 봐야 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암송해야 되고요,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금방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너무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순종해야 기억납니다. 네, 잘 듣고 순종해야 기억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또렷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주신 복이 재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십니까?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에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스스로 마실 것을 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낮아지는 훈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의 기간이라면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우리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철저하게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져 있죠.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서는 더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낮아져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나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선물해 주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의 내용을